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화 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자, 펜이 있으면 오른손에 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연의 행원 닦아 성불고 타리라. 법화경전은 47페이지 제2방평품 밑에서 셋째 줄을 봐주시고, 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법화경 노래책자 117페이지 5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용맹스런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정진하여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아직까지 아무도 얻지 못한 심히 깊고 미묘한 최고의 진리를 마침내 깨달아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으로 진리를 설하셨으므로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깨닫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라. 사리부라, 네가 성불한 이래로 지금까지 가지가지 인연과 여러가지 비유로서 많은 사람에게 모든 법을 설하여 널리 폈으며 거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해야 지구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지구가 청정해야 가정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화목하고 행복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자리에는 태양 같은 지혜가 있고 태양 같은 자비가 있는데 살다 보니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무진 욕심, 무진 교만심,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자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어두워졌다. 세계의 기운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연히 코로나 전염병 같은 무서운 병이 발생해서 고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히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을 만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법화경전은 열애가 열반에 들고 아니 계신 말법 세상에 세상을 구할 것이며 모든 인류를 구제할 것이다. 누구든지 읽고 쓰고 설명하고 전법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청정한 마음이 되고 세계가 청정한 지구가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오늘부터 법화경 한 줄이라도 꼭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내 몸이 있는 곳에서 법화경을 사경해야 되겠다 하신 말씀 드리면서 오늘이 소설입니다. 24절기 가운데 20번째 있는 절기입니다. 11월 22일이나 23일에 드는데 이 소설은 눈이 오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겨울이 되면은 더 엄청나게 널리 퍼진답니다.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몇만 명씩 되고 프랑스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라도 우리가 청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모두 다 법화경 한 줄 한 줄 읽고 쓰고 하는 운동을 도로 널리 전법하면서 지금까지 안 맞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12월 지나기 전에 예방접종을 다 마치시고 가장 좋은 거 집안에 계시면서 매일매일 법화경 사경하면서 염불하는 것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게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용맹스런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정진하여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었으며 용맹스런 마음을 가지고 이건 온 마음을 쏟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가정생활에 온 정신을 다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법화경 사경하는데도 온 정성을 쏟아 넣어야 되고, 내가 염불 기도하는데도 온 정성을 쏟아 넣어야 되겠다. 전력을 다해서 사경하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력을 다해서 자비를 실천할 것 같으면은 내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참된 도가 열리고 참된 법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종로, 을지로, 서울 방방곡곡을 다녀보아도 거리마다 건물들이 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고, 어렵게 살아가는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았고, 응? 이런 형국에 살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은 오죽이나 근심, 걱정, 괴로움이 많겠느냐. 우리가 이럴 때 나도 법화경 사경하면서 희망을 열었고, 내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여보게 내가 법화경 한 권 선물할 테니까 한 두 번만 읽어보게. 그리고 그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으면 한 줄 한 줄 법화경 써보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항상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서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법화행자들이 선도해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어떻게? 용맹스런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정진하라. 일심,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 걱정,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부모님 걱정, 혹시나 누가 병들어서 아프지나 않을 건가, 가지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데, 일심으로 정진하라. 두려움 없는 마음을 만들어 보아라. 모든 사람 진심으로 존경해 봐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미물 곤충까지도 보호하고 사랑해 주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법화행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존경합니다. 항상 이러한 생명의 기운이 넘쳐야 하겠다. 정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용맹정진. 딴 생각이 섞이지 않는 마음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많이 섞였습니다. 이걸 잡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이해타산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해타산, 나한테 득이 될란가? 나한테 이익이 없을 것인가? 이런 살아오면서 이런 이해타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을 잡된 생각이 가득 찬 마음이다. 또한 이렇게 선거철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가정을
자랑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모든 게 국가의 법 속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급한이 되다 보니까 국법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일심정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40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법화행자님들은 가정에서 일구월심으로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가정이 어려움이 오나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자 호국의 경전이요 깨달음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40여 년 동안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청정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겠는가. 85 잡수신 노보사님이 배낭을 미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했더니, 스님 한 달 전에 화엄경 80권을 사격을 다 마쳤습니다. 85세에 이제 다시 시작해서 15권째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그분의 얼굴에서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분 몸에서 풍겨나온 그 자비의 생명력, 복과 덕의 그 생명력은 도림 스님을 감동시키고 주변을 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더라. 내가 법화경 몇 번 쓰셨어요 했더니 360번 썼습니다. 85세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또 끼안고 나보다 그래. 스님을 위해서 내가 절에 옵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오늘 뭐 불사해가지고 돈을 좀 갖다 내셨습니다. 내가 이거 스님 때문에 지금 불사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불사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법화경 사경도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자자 손손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해 주니까 우리 할머니 보살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법화행자들은 화엄경, 법화경 읽고 쓰면서 그렇게 가정을 행복으로,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세계를 평화로 만들어가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 법화경을 인도말에서 한문으로 번역하신 스님이 구마라 삼장법사라고 그럽니다. 구마라 삼장법사. 그분은 인도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저 사막 한가운데 구자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어려서 7살 때 출가해서 그 어머니가 저 인도 땅까지 데리고 가서 훌륭하신 스님들한테 수학시켜가지고 나이가 30세가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35세에 동서를 막론하고
위대한 거룩한 스승이 탄생했다,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 할 만큼 그 소문이 두루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이 군사 7만 명을 보내면서 가서 그 스님을 모셔와라 했는데, 여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사 7만을 데리고 가서 구자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왕을 죽이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낙타에 싣고 중국으로 오는데, 낙타가 몇 마리였느냐? 2만 마리요. 2만 마리의 그 나라 모든 재산을 싣고 중국으로 오니 고비 사막이 낙타로 이어졌다. 거기에 구마라 지바 스님을 삼장법사를 체포해가지고, 체포요, 여광이란 장군이 아주 고통을 가하고 괴로움을 주면서 잡아왔습니다.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중국 땅 장안을 몇 년 걸렸느냐? 18년 걸렸어. 중국 중간쯤 가다 보니까 장안에 변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 중간에 양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17년 동안 거기에서 가진 모욕을 당하고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 거의 감금 생활을 하시다가 18년 만에 또 왕이 죽고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면서 구마라 삼장법사를 장안에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왕이 500명의 스님들을 척 붙여주고 모든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정성을 들이니까 300여 권의 부처님 경전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도의 원문보다도 더 잘 번역되었다고 하는 경전이 묘법연화경 법화경.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이 구마라 삼장법사가 번역했고, 이건 인도의 원문보다도 더 잘 번역됐다. 그런데 18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마라 지바 스님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일생이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그런 박해 속에서도 끝끝내 수행정진하면서 살아남아서 중국 장안 땅에 와가지고 이 엄청난 대작불사를 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미타경, 능엄경, 금강경 모든 경전들이 바로 이 삼장법사가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하시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끝끝내 해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도로 널리 알려졌다. 자,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도 많은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많은 경전에 논을 지었습니다. 원효대사. 그 가운데서도 원효대사의 법화경에 대한 주석서가 유명한데, 역사책에는 법화경 서품부터 시작해서 28권발품까지 다 주석을 달았다고 했는데, 그건 송두리째 없어지고 법화경 종료라고 하는 법화경 대의에 대해서 써놓은 것만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경전을 쉽게 번역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원효대사요, 의상대사요, 자장율사요, 이런 선각자들의 공덕이다. 그래서 1300년, 1500년이 지나도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이런 큰 스님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널리 알려져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한문으로 처렴상정이다. 처렴, 더러운 데에 살면서 오탁 악세에 살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처렴, 상정, 깨끗한 생활을 하더라. 근심, 걱정,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쓰면서 당당하게 깨달음을 성취하더라.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법화경 쓸 것 같으면은, 법화경은 쓰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쓰는 순간부터 마음이 고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많던 근심 걱정도 계속 편을 잡고 썼더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몸에 크고 작은 병도 소멸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해집니다. 가정의 행복이야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5절의 개송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정의롭고 진실위에 두려움 없이 목숨 걸고 수행함이 참된 용기요. 이에 타산 잡된 생각 섞이지 않고 일구월심 불도구함 올바른 정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치 말아라. 인간 세상 알려지길 바라지 마라. 세상 위에 중생 위에 도법 행하면 하늘 땅이 감응하고 찬탄하리라. 좋지요? 사경하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경하세요. 그럼 하늘 땅이 압니다. 자, 6절. 아직까지 아무도 얻지 못한 심히 깊고 미미한 최고의 진리를 마침내 깨달아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으로 진실을 설하셨으므로 누가? 부처님께서 아직까지 아무도 얻지 못한 법이요. 이 법화경이 인류 역사 이래 성인 군자가 많아도 어떤 성인은 개혁을 했고 어떤 성인은 그냥 그렇게 윤리도덕으로 했고 어떤 성인은 그렇게 전쟁을 해서 성인 군자가 됐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수행정진에서 그 마음을 잘 닦았다. 마음을 닦았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달마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관심일법이 총선만행이다. 관심일법이요. 내 마음을 내가 관찰하는 이 한 가지 법이, 이 한 가지 수행이 만 가지 선행을 다 성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놓고 삽니다.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는 수행이,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이 수행이 주변 모두를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더라. 자, 도림 스님은 저 인도 붓다가야 탑에 가가지고 혼자 40일 동안을 법화경을 하루에 3번씩 읽었는데, 그때 밤에 꿈에 그 큰 탑이 뭐라고 써졌느냐? 관심일려 중생성불이다. 한문으로 이 글자가 쭉 써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글자에서 방광을 하시더라. 관심일려요. 관심.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이런 일을 한결같이 해라. 정신 놓고 살지 마라. 응? 그렇게 할 것만 같으면 일체 중생이,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관심일려. 관심일법은 무엇이고 관심일려는 뭔가? 같은 법인데 꾸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법화경을 꾸준히 쓰는 이 수행이 관심일법이요. 그렇게 가는 것이 관심일려다. 사람 마음이 다 편안하고 청정하게 변하더라. 마음이 평화롭고 청정하니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도 질서가 있고 세계도 전쟁이 없고 전염병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 아직까지 아무도 얻지 못한 힘이 깊고 미묘한 최고의 진리,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요, 거룩한 법이요. 천지 만물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법이요. 진리의 도가 충만하지만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법화경을 사경하면 도의 길을 알 수가 있다. 일체 중생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다 성취할 수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을 받고 소원 성취하는 것은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나열애처럼 성불에서 부처가 되어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도 깨달아라. 그대도 성불해라. 어떻게? 내가 수행하고 온 그 길을 따라올 것 같으면 그대도 머지않아 열애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며 붓다가 되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면서 교화하고 고난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다. 심히 깊고 미묘한 최고의 진리를 마침내 깨달았다. 이 한문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대각을 성취했다. 정각을 성취했다. 묘각을 성취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썼더니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왔고 내 행동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의 행동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의 생명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으로 진리를 설하셨다. 자, 초등학생 요즘 참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초등학생 오면 사과 하나 주면서
보문품을 하나 선물합니다. 이름 쓰고 보문품에다가 불명 지어주고, 그리고 이거 한 번만 써라. 한 번만 쓰면은 할머니가 한 번 쓰는데 10,000원씩 준다. 한 번만 쓰면은 네가 공부 성적이 잘 될 것이다 하면 그 초등학생이 다음에 할머니 따라올 때는 3번, 4번 써가지고 와가지고 스님 나 4번 썼어요. 5번 썼어요. 아주 신나게 자랑합니다. 그러면 도림스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3번 쓰면 3만 원, 4번 쓰면 4만 원. 그렇게 선물을 주면은 10번을 금방 쓰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초등학생 손자 손녀를 참사람 만든 길이요. 10번만 쓰면은 애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병든 환자한테 아무리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병든 환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어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병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그렇게 병에 울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쓸 수만 있으면은 한 100번 써버리세요.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됐으면 딱 밥 먹고 피워놓고 눈으로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그렇게 정진할 것 같으면 당신 병이 낫소. 확신을 줘야 돼. 그러면 이분은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희망을 얻고 열심히 보문품을 읽고 쓰고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갑니다. 중병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법화경 갖다 주고 이거 10번 읽어라 하면 누가 그걸 읽겠소? 이 근기설법이요. 환경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봐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쉽게 일러주란 얘기입니다. 쉽게.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으로 진리를 설했으므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방편 이해가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것도 해놓고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거짓된 것도 해놓고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한 이 방편품이라고 하는 방편은 세상 모든 사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근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루에 석 줄씩만 쓰세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세요. 쉽게.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그렇게만 일러주고 그렇게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은 그게 낭중에 한 장이 되고 10장이 되고 하면서 법화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서 언젠가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이리도 편안해 본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 본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 하는 말씀 드리면서 6절 기송 한번 읽겠습니다. 헤아릴수 전혀 없는 미묘하신 법 대우주의 중생에게 없던 법이네.
높고 깊고 어렵다고 말들 하지만 원만하게 깨달아서 성취했다네. 부처님 길 따라감을 서둘지 마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따라 행하면 부처지의 대자립이 크게 열리어 모든 중생 근기 따라 성불시키네. 온 가족들 전부 하세요. 가자.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아들 딸도 손자 손녀도 가만두지 말고 집이 함께 살고 있으면 보사님 노트에 이어쓰기 하세요. 항상 책상 위에 법화경과 노트를 펴놓고 가자. 거사님도 석 줄만 써달라고 부탁하고 애들도 석 줄만 써달라고 부탁하고 어느 날 손자 손녀들이 내 집에 오면 야야 너희들도 여기 할머니 석 줄만 숙제에 도와주라고 쓰라고 하고 그러면은 온 가족이 다 따라서 같이 사경하는 불국토가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깨닫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라. 참뜻. 부처님 마음이 어디 계신가? 부처님은 지혜는 무엇이며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사랑은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부처님의 은혜를 잊고 싶고 부처님의 가피를 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사람 한 사람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해주셨다. 그 집안 가정의 환경 따라서 부처님은 설법을 해주셨다. 그러나 그 뜻은 알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응? 도림 스님이 환자가 오셨는데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님 거사님 얼굴을 보니까 몸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병원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서 매일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 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한 장씩만 쓰십시오. 이렇게 쉽게 얘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딱 쓰더니 이제 졸업하고 법화경 쓰겠습니다. 법화경 쓰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뒤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아팠더냐. 어? 병은 약을 먹어서 병이 낫던지 간에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고 쓰다 병이 낫던지 간에 뒤돌아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와 같은 신통묘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신통묘한 이런 지혜와 은혜와 가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어떻게 뜻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실천하는 자만이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는 가르침의 참뜻이다. 부처님만 알 수 있는 법이다. 저는 구룡사에 가가지고 10월 보름날 거기에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차를 타고 갔더니 3시간 걸렸어. 길이 막혀가지고 40기도 못하고 이제 저녁에 달 떠올 때 기다리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인도에서 백옥 부처님이 53불이 들어오셨어. 그날. 그래가지고 온 느티나무 있는 마당에다 부처님을 쭉 이렇게 박스를 뜯어서 앉혀놨더니 53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은 동으로 앉고 어떤 부처님은 서로 앉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앉아 계시니까 53부처님이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 서로 쳐다보면서. 그 부처님 주제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53부처님이 토의하고 있다. 응?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법도 없고 덕도 없고 지 맘대로 그 욕심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고 달리고 있는데 저거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무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저걸 어떻게 저걸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세계 청정, 인간 청정을 위해서 50산 부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회의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서울은 못 봤을 거예요. 아파트 안에서 텔레비 보니라고. 8시, 9시 되니까 10월 대보름 상달 보름 달이 보름달이 월식을 했어. 월식. 장장 1시간 넘게. 우리는 구룡사 마당에서 오신 부처님이 한 10분 됐는데 10개 목닥을 들고 제가 앞에 서서 서가모님을 정글을 하면서 53부처님 사이사이를 돌면서 서가모님을 그렇게 보름 달빛 아래 다른 월식을 하고 있고 부처님들은 그렇게 앉아 계신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환희롭고 감동이 크더란 얘기입니다. 감동이. 앞으로 내년 3월 달부터는 음력 정월 보름부터는 구룡사에서 모여서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달 떠오는 그 순간까지만 법화경 독송하고 그리고 목닥 들고 전부 목닥도 찾아봤더니 옛날 쓰던 게 한 500개가 있더라고요. 500명의 사람들이 다 와서 목닥 들고 스님하고 같이 신라탑 법성계에 돌고 백제탑 법성계에 돌고 고구려탑 법성계에 돌고 지금 현재 백옥 부처님이 몇 불이 와 계시느냐 1300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12월 2일 되면 99불이 또 들어옵니다. 응? 왜 그렇게 많이 부처님을 모시느냐고요. 그냥 도림스님 마음이지. 응? 어떻게 인도 땅에서 지하 300m에서 그 하얀 대리석 돌을 캐가지고 거기에서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산을 넘고 사막을 넘고 배를 타고 저 부산까지 이렇게 배가 오는데 장장 한 달이 걸립니다. 도착하면은 큰 추럭도 5대가 그 부처님을 싣고 철양 구룡사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도림스님의 생각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이 땅에 부처님 많이 모셔놓고 사경탑 많이 모셔놓으면은 부처님이 알아서 나라 청정 백성 행복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원력이 있어서 그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구룡사에 내려가서 지금 한자 법화경 7만 자를 먹을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한자.
낭중에 108m나 되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쭉 세워지면은 그 부처님의 가사와 장삼을 제가 쓴 저 7만자 법화경으로 가사에다 장삼에다 전부 저걸로 옷을 입혀가지고 황금색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법회 끝나면 또 내일 아침에 내려가서 요즘 구룡사에 은행을 심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개울 따라 올라가면서 양쪽 개울 따라가면서 쭉 작대기로 구멍을 찔르면서 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하튼 춥기 전에 한 5만 개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은행이 부족합니다. 시장에서 산 은행은 씨가 안 납니다. 약품 처리해서. 지금 천대받고 있는 길거리 가로수에서 떨어진 그런 은행은 동네에서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면은 구하고 얻어서 뭐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면 그 돈은 도림씀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구할 수만 있으면 은행씨를 좀 구해서 구룡사로 소포로 보내주실 것 같으면은 도림스님이 10만 그루를 목적하고 지금 심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5만 개 심었습니다. 금년에 5만 개 심고 그렇게 해서 매년 5만 개씩 심어서 10만 개의 씨앗을 구룡사 전 산천에 심어 놓을 것 같으면은 100년 후에는 남들이 다 자랑하는 도량이 되지 않겠는가. 왜? 은행나무만큼 공기를 청정하게 만든 나무가 없습니다. 은행나무만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서울시 전체에 전국에 은행나무 심기 운동을 했는데 그게 지금 커가지고 많이 가로수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을 전국에 계신 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구룡사 뒷산에 내일부터 열심히 심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절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육도 중생 삼성들은 알 수 없는 법 부처님은 방편법을 사용하시어 형편 따라 모든 법을 설하셨지만 참된 목적 부처님만 알고 계시네. 저희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적절하게 중요한 걸 설해 주시네. 무슨 목적 미묘법을 설하시든지 부처님만 알고 계신 참뜻이라네. 8절 사리부라 내가 성불한 이래로 지금까지 가지가지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법을 설하여 널리 폈으며 아침 6시 반에 BTN 방송 울림에서 도림스님 설법 듣습니까? 좀 많이 듣고 내가 들어보니까 들을만 해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 주변의 모든 친구 도반들한테도 들을 수 있게끔 좀 울림도 깔아주고 해서 앞으로 제가 10년, 20년 설법에도 지금 BTN 울림에서 나오는 도림 스님의 법화경 설법이 아침 6시 45분, 저녁 6시 45분에 2번 나오는데 전국에 계신 불자들이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많이 들어줘야 내 생각은 지금 2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1,000명이 들었구나. 오늘 저녁에 3,000명이 들었구나 하는 게 방송국에 나옵니다. 전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주어야만이 내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법화경 설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20년 전, 10년 전에 했던 그 설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설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전세방에서. 어렵게 살고 매일매일 그냥 누워서 살다시피 하고 그렇게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월요일 법회날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 걸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법문 설법 내용이 좋아요. 들을만해요. 저도 빼지 않고 아침에는 꼭 듣습니다. 꼭. 많은 불자님, 법화행자님들이 서로 얘기해서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8절 사리부라 지혜제일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 자상하신 목소리로 자비하신 목소리로 사리부라 이 얘기는 모든 불자들아 이 얘기예요. 어디 부처님이 불자만 얘기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성불한 이래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실달태자가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을 나와서 출가의 길을 갔더라. 수행정진의 길을 가더라. 목숨 걸고 얼마나 열심히 수행정진했던가. 때로는 하루 한 끼 먹고 주간 그릇 먹고 수행정진하면서 죽음의 길을 몇십 번, 몇백 번을 건넜던가.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는 내가 진리를 찾기 전에는 나는 차라리 살이 썩고 뼈가 부서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정진하는 이 수행을 멈출 수가 없고 이 보리숲 나무 밑에서 일어설 수가 없다. 목숨 걸고 수행 정진해서 음력 12월 8일 음력 12월 8일 새벽녘에 동쪽에 잘나란 금성이 빛날 때 그때 보리수 밑에 앉아있던 실달태다도 견성오도했다. 자기 성품을 깨달았다. 오도, 도를 깨달았다. 견성오도하셨다. 이게 내가 성불한 이래로 깨달음을 성취한 이래로 지금까지 가지가지 인연설법을 했다. 가지가지 인연설법이요. 자, 8만 대장경에 볼 것 같으면 부처님의 본생담이 있어. 이걸 전생사실이라고 그래. 부처님 되시기 이전에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500생 500번의 몸을 바꾸어 가면서 때로는 굶주린 호랑이한테 수행자가 몸보시해서 굶주린 호랑이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몸과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을
열심히 했다. 응? 열심히. 이런 일들이 전부가 과거 전생사 인연이란 얘기입니다. 인연이 없이는 성취된 게 없습니다. 인연이 없이는. 부처님 전생에 선의 비구로 있을 때가, 선의 보살로 있을 때가 있었어. 부처님 전생입니다. 선의 보살이요. 선의 비구요. 전생에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연등불이 그 마을을 오신다는 소문이 두루널리 퍼진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목욕제기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연등부처님이 오신 길가에 서서 합장하고 있는데 그때 연등부처님이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온 몸에서 서기방광을 하시면서 마을을 정화시키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면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더라. 그때 길거리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부처님이 막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선의 보살이 쫓아나가서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1m, 2m 정도 될 수 있는 대로 길렀습니다. 그 긴 머리를 딱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자기 머리를 그 진흙탕 위에 쭉 이렇게 깔았습니다. 깔고 열애시여 연등부처님이시여 이 머리를 깔고 지나가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전생에 이런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덕이 500생이 쌓이고 쌓여서 낭중에 실달태자로 태어나서 오늘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견성오도했다. 성불했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진리의 이치를 깨닫고 생명이 살아가는 도리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게 과거의 인연을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과거의 가지가지 비유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주셨다. 맞는 사람에게 모든 법을 설하여 널리 폈다. 자, 전법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부처님의 법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한 권이라도 보시하고 다른 나라의 이 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시해 준 공덕이 그 공덕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이 법이 없으면 깨달음의 법이 이 법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려. 돈과 재산에 빠져버려. 요즘 대한민국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응?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이 물질 만능주의. 있는 자들이 더해. 있는 자들이.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도 그 생명이 도중하차한다. 80까지 못 살아. 그게 업이요. 업이. 죽을 줄도 모르고 돈과 재산에 집착해가지고 사람 도리도 못하면서 짐승같이 성내고 화내고 착취하고 살면서 자랑해본들 업은 지옥 고통이에요.
업은 지옥이에요. 삼재팔란을 면할 수가 없어. 두 번째, 과학만능주의예요. 응?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핸드폰만 있고 스마트폰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얼마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 좀 봤더니 지금 미국하고 소련에서는 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답니다. 별나라에 원자력을 가지고 와서 시설한답니다. 결국은 지구가 병든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무지 때문에 도를 모르고 법을 모르는 이 지식 때문에 우주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주를. 지구만 오염돼도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주를 파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청정한 수행이 없는 지식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수행정진하지 않는 마음들이 돈과 재산에 집착해버리고 그걸 탐닉이라고 그래. 탐닉. 본드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기 지옥, 자기 악귀 세계, 자기 아수라 세계도 보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다.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법을 널리 설했다. 팔만대장경을 설하시면서 부처님은 아함경전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모두가 방편설이요. 사람이 근기 따라서 쉽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가지고 법화경까지 끌고 왔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더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사회에 나가더라. 똑같은 이치요. 마지막 대학학부. 이게 법화경의 설법인데 이 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놨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의 생명력, 부처님이 깨달으신 자비와 사랑의 신통력 그대로 가득하게 담아놓으신 경전이 하나도 빼지 않았어.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담아놓으신 경전이 법화의 꽃, 진리의 꽃. 그래서 법화경이다. 사람들이 다 성불하는 꽃이다. 세상이 다 평화롭게 사는 법이다. 이 법만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쓰고 전하고 읽고 쓰고 전하고 이 삼박자를 꾸준히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 모든 법화행자들이 만들어 갑시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고, 천안 구룡사에 지금 돌로 옥으로 대리석으로 화강암으로 1000개의 사경탑이 이미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 법화경 사경이 300곳씩 들어갔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세우느냐고요. 인류 역사에 불교 역사가 아니고 인류 역사에 돌로 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불경이 됐든 성경이 됐든 논어와 공자사상이 됐든 그렇게 백성들이 손수 써가지고 저렇게
탑을 짓고 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여러분들께서 법화경 열심히 써가지고 천안 구룡사에 짧은 순간에 십몇 년 만에 1,000개의 탑을 세워서 그 속에 돌로 만들어서 사경을 넣는 것은 작게는 도림 스님이 1000년을 내다보고 합니다. 길게는 10,000년을 봅니다. 저는. 저 돌탑이 비바람에 녹아 없어질 때까지 어찌 10,000년이 안 가겠습니까? 더 가지. 인도에서 어려운 길을 땅 속에서 나오셔서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부사랑으로 해가지고 구룡사까지 오는데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통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구룡사 10만 평 산에 10만 그루의 은행나무가 성장했다고 가정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서 모시고 오신 모든 부처님은 그 은행나무 이거 그 나무 밑에 앉아 계시면서 그저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을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그래 돌로 만든 옥으로 만든 더 부처님도 작게는 1000년이요 멀게는 10,000년을 보고 저는 구룡사 불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침 2, 3년 동안 여러 가지 병고에 시달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병도 도림 스님한테 붙어 살았더니 먹을 게 없다고 이제 떠나갑디다. 떠나가고 또 부처님이 건강을 주셨고 저 7만자 저 글자 쓰면서 제가 건강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찾았고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나이 80까지 부지런히 7만자를 써낼 것이며 그동안에 108m 평화의 부처님을 잘 조성해서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한테 잘 물려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언제라도 구룡사 오셔서 이틀이고 3일이고 계시면서 스님하고 같이 도량식도 하고 스님하고 같이 은행도 신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개송 읽고 끝내겠습니다. 미혹에서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살펴주며 깨달음의 밝은 경지 끌어들임이 부처님이 인도하심 구원행위네. 애욕 탐욕 모든 집착 벗어버릴 때 모든 사람 불성자리 나타나시어 오타각세 불국 도로 볼 수 있으며 생활